새해가 벌써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섬기는 가정이나 가족이나 생업이나 또 혹은 믿음과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네, 웅성대지 말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계속 쭉 신방이다 보니까 다들 어렵죠. 또 어떤 집사님은 사업하다가 안 돼서 접어버리고 어디 또 직장에 나가서 지금 점장하신 분도 계시고, 만날 때마다 묻는 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정말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새벽에도 와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습 보면서 정말 사람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미 우리 마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한순간 눈물을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맹렬하게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종종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바로 그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모양으로 그냥 두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지나온 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지요.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자신들의 행위나 지나간 날에 자신들의 그 소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은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신이 공부 안 해서 낙제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치는 점수를 준 선생님을 원망하는 거나 똑같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앉아서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체포한 경찰을 원망한 것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까? 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왜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은 생각 안 하고 결과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자꾸 원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알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그들에게 15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답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어버렸어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며 아니야. 네 어미나 아버지는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난 너를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엄마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주에 한 1년 한 반 정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교구의 한 가정이 남편은 불신자고 아내는 해산물 도매상을 했어요. 추석 명절 때가 돼가지고 제가 구역이니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꼭 구역 예배 드리고 가세요. 시댁이 남원인데 남원 간다니까 꼭 구역 예배 드리고 가세요 했더니 대답은 또 잘해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냥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남원으로 가는 지금 해물 운반하는 트럭이 왔는데 그것만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애기 안고 그냥 타고 갈랍니다. 집사님 예배는 드리셔야죠 했더니 아유 죄송해요 하고 떠났어요. 얼마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 남원간 도로에서 내려가던 전주에서 내려가던 그 트럭과 올라오던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그냥 사고 난 거예요. 큰 사고 났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예수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몸이 다 깨져버린 만신창이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품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앞에 정면 충돌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더 깊숙이 안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깨졌지만 아이는 하나도 안 다친 거죠. 나중에 은혜 가운데 그 성도는 완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어머니 참 대단하다. 자기는 죽어도 아이만큼은 안 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껴안고서 엎드렸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참 어머니 사랑은 대단합니다. 위험할 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식을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실수가 있다. 그렇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전에 보니까 갑자기 막 집에 불이 났는데 놀란 어머니가 그냥 아이를 갖다 안고 나왔는데 나중에 오니까 아이가 아니고 벽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삿짐을 나르고 아주 기분 좋게 짐을 다 옮기고 봤는데 짐은 왔는데 아이 놓고 왔더래요. 그건 우리 교회에 뭐 있는 실화입니다만 부흥회 때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가보니까 애는 교회에 두고 왔더래요.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급하면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로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이는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에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아. 어머니는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고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울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흥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새긴 이름도 세월이 가면 지워집니다. 쇠에 써놓은 이름도 세월이 가면 녹슬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은 영원한 겁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 이름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이 무슨 뜻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결단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때로는 공적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상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웠던, 공적비를 세웠던, 동상을 세웠던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급히 적을 때, 중요한 걸 적을 때 어때요? 급히 적을 때는 손바닥에다 적습니다. 전화번호 010에 몇 번에 몇 번 적어놓습니다. 이게 어째요? 잊어버리지 않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손바닥에 글씨도 땀나고, 그리고 손 닦고 하다 보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손에 쓴 것이 아니라 손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예요. 나 삶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예요. 나 너무 육신이 지금 너무 고달퍼요. 하나님, 나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나 지금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나 잊지 않았어. 내 이름이 지금도 어디 있다? 내 손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오직 하면 헤어지겠습니까? 근데 헤어지다 보면은 때론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관심이 그 자식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다, 위자료다. 자식은 오히려 짐스럽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행복을 찾지 않겠는가는 이런 부모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이 사실, 엄청난 축복된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너 잊지 않아. 내가 잊지 않아. 그래서 손바닥에 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손바닥에 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니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를 해로가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손에 있는 것을 뺏으려면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거죠.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구원은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새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강을 건널 때에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물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불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물 같은 시험도 불 같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절대 보호다. 왜? 그분 손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중심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짐승, 훨씬 더 큰 물고기, 그리고 큰 새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분께서 손바닥에 쓰신 것은 오직 여러분과 저의 이름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중심에 여러분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손은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하고 있는 모든 활동,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빼놓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빼놓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너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다시 말해 온 세상을 다 주고라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과 모든 지명과 모든 나라 이름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왜 저 태양이 떴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때문에. 왜 새가 울고 왜 꽃이 피는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실까? 너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내 손 안에 써 있다. 아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다 할지라도 넌 내 손에 새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위로 말씀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성벽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는 여우가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벽은 무너졌는데 오늘 말씀하기는 성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벽은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성벽이 무너졌다 말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 아니야. 내가 다시 성벽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세울 거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야.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 당시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너 이스라엘이야. 얘기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공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늘의 손바닥에 새겨진 민족 이스라엘이지 저들이 아니하면서 오르기만 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야. 성벽은 지금 무너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여러분 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들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답게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버리신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도 세상에 왜 우리를 안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오늘 그들이 원망스럽게 14절에 짜증스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짜증내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세상 가고 말 거야 하면서 마치 위협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네 어미는 널 잊어버려도 난 너 잊어버리지 않아. 난 변함없이 널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넌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특별하게 너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바로 네가 바로 내 모든 하는 일의 중심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현실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너희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세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지금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답게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